오래된 이야기인데 1989년에 일본의 경제평론가 고무로 나오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한국의 붕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내용은 뭐냐? 한국 경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왜 한국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한국 경제는 독특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는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 한국 경제의 구조에 있어서 취약한 것이 뭐냐? 바로 부품 산업과 소재 산업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자동차 완제품을 잘 만들잖아요. 근데 이 완제품을 이렇게 만드는데 사용되는 부품들과 소재들의 대부분이 수입품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일본 제품, 일본 부품, 요즘에는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넘어오죠. 어느 분이 그 차를 사려고 했더니 차를 한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 그러더래요. 왜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냐 했더니 반도체를 만드는 부품이 중요한 부품이 중국에서 만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에서 공장이 운영이 안 돼서 부품이 없어서 거기 기다려야 된다.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이처럼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완제품을 만들고 부품을 수입해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수출하는 이런 경제 구조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한국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면 팔수록 그 수익은 누가 가져가냐? 이게 부품과 조립, 그 소재를 만드는 그 기업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수익을 많이 가져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 부품을 담당하던 기업들이 그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본과 중국 경제는 좋아질 것이지만 한국 경제는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자동차 잘 만들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참 잘 만드는데 허당입니다. 허당. 팔면 팔수록 그 이득은 다 중국,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한국 경제의 구조를 이제 이분이 뭐라고 비유했냐면 가마우치 경제다 그랬어요. 가마우치 경제. 가마우치 혹시 뭔지 아시나요? 가마우치는 새입니다. 새예요. 물새예요. 그래서 물고기 잡아먹는 새입니다.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갈매기 같은데 목이 좀 길고 부리가 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긴 부리에 이제 앞끝이 그 부리가 끝이 이렇게 낚싯바늘 저기 휘었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입니다. 그 이제 한국 경제를 이제 가마우지 경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오리처럼 물속에서 놀다가 배고프면 목을 쏙 집어넣어서 물고기를 탁 잡아채는데 이 물고기를 갈아차서 이 목이 길어가지고 물고기를 이렇게 넣을 때 통으로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응용해가지고 중국 계림 지방의 양쯔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양쯔강 주변에는 무슨 낚시가 있냐면 가마우치 낚시가 있어요. 가마우치 낚시는 뭐냐면 이 새 목에다가 줄을 묶어버려요. 목줄을. 그러면은 물고기를 딱 삼켰는데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목구멍으로 못 넘어가죠. 그래서 다시 꺼내가지고 토하게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그런 낚시법이 있습니다. 네, 교육방송이야 EBS 교육방송 나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가마우지는 잘 길들이면 30cm 이상 되는 물고기도 쉽게 낚아채는 낚시의 달인이 되죠. 통째로 삼키는 습성 때문에 잡아온 물고기는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没想到鸡呢？我吃了，不让他吃。 목을 보면 이렇게 줄을 감아놓거든요. 줄을 감아놓은 게 이
이 가마우치가 물고기를 잡고 나서 넘기지 못하게 여기 딱 걸려 있어야 이제 주인이 그 물고기 잡아낼 수 있으니까. 요 하얀 줄 저물 묶어놨죠. 저게 이제 네, 보셨죠? 그래서 이 경제를 비유한 것을 가마우치가 보니까 한국 경제라는 거예요. 그 목줄이 뭐냐? 목줄이 바로 그 부품과 소재를 만드는 중국, 일본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우치가 완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경제가 완제품을 만들어서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 수익이 창출되잖아요. 그럼 수익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목줄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수익은 다 어디로 가느냐? 중국과 일본 부품과 소재를 만드는 기업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한국 경제는 아무것도 못 먹고 목줄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 먹은 그래서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마우지 경제는 허당이다. 우리나라 뭐 완제품 만들어서 막 수출하고 막 그러는데 결국 남 좋은 일 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마우지 경제도 심각한데 이 가마우지 경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마우지 신앙입니다. 여러분 가마우지 신앙 때문에 결국 한국 교회는 붕괴될 것입니다. 그럼 가마우지 신앙이라는 게 뭐냐? 가마우지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그 귀로 들은 말씀이 내 뱃속 창자까지 들어가서 내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데 그 뱃속 마음과 이 귀 사이에 목줄이 매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들려서 내 마음판, 내 뱃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토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를 않아요. 이것이 바로 가마우지 신앙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한 주씩 봤지 않습니까? 오늘 에스겔 소명의 마지막 1장부터 3장의 에스겔 소명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에스겔 처음 바벨론 그발강과 포로미 수용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소명하실 때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압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압류하셨어요. 그러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환상이라는 말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압류하시고 그리고 2장에서 어떻게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해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심히 폐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압류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내 말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무엇이 나오냐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하나가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앞뒤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탄식과 슬픔과 재앙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내 말을 전해야 돼 하고 두루마리를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에게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여러분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어미옥 집사님, 두루마리가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내용이 슬픔과 재앙과 멸망의 말씀. 에스겔이 먹었는데요. 보실까요? 같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물 같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그런데요, 그 맛이 어때요? 그 맛이 달아요. 엄청 답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은 애곡과 애가와 재앙입니다. 멸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 맛이요,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에스겔의 배와 창자까지 채웁니다. 창자까지 채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배불렀대.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배를 먹으면 밥을 먹어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왔어 그러잖아요. 그죠? 목까지 왔어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고 완전히 배부르게 만득하게 배부르게 채우는 것을 창자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먹어서 완전히 배부르게 된 거예요. 완전히 만족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참신앙인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배 속 창자까지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달아요. 여러분, 말씀이 달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져요. 뭐가 기다려져요? 예배 시간이. 와, 오늘은 목사님도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정반대예요. 그들은요, 말씀이 달지가 않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 이제 인천에 잠깐 생활을 하실 때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 장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예배 가면 혼나러 간대요. 계속 목사가 혼을 낸대. 혼나러 간대. 예배를. 그래 교인들을 물어보면은 교인들도 그런데 오늘 혼나러 간다. 혼나러. 말씀이 혼나러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달아요. 뭐 배부르고 만족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는 게 먹어야 달지, 먹지도 않고,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에 붙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예 듣지도 않는, 먹지도 않는. 왜요? 이마, 머리와 마음이, 가슴이 굳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한번 만져보세요. 말랑말랑합니까? 딱딱히 굳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랑말랑 쫀득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달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이 굳어져서 딱딱해져가지고 그 말씀이 들어도 들어가지 않고 튕겨져 나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가마오지 신앙. 마치 가마오짓의 목에 끈이 묶여가지고 물고기를 아무리 넣어도 다시 토해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무리 들어도 튕겨져 나가는 그 뱃속 창자까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주신 사명이 뭐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먼저의 말씀이 뭐냐? 너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귀로 들어라. 같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여러분, 이게 좀 순서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상식은 어때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마음이 열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하기 전에
우리 나연 지사님 준비 찬양하시는데 찬양하면서 왜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영어 단어에 듣다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히어링이 있고 또 하나는 리스닝이 있습니다. 히어링은 말 그대로 듣는 거예요. 리스닝은 뭐예요? 리스닝은 듣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 누가 와서 여러분 TV를 틀었는데 CNN 뉴스를 해. 영어를 막 뉴스를 막 얘기해. 영어를 막 얘기해. 아나운서가. 그럼 들려요? 들리죠. 귀로는 들리죠. 근데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히어링은 되는데 리스닝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들리기는 해요. 근데 그게 내 마음, 내 뱃속, 내 창자까지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 내 창자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말씀이 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귀와 이 뱃속 마음과의 사이에 목에 목줄이 매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뱃속 창자 마음속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처방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그 말씀을 내 뱃속 창자까지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다니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 먼저 내가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배불러야 됩니다. 여기 같이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배가 내 마음이 채워져서 내 배가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배부른 상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마음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지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되고 창피하지 않고 그것이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뱃속 창자 깊숙이 가득 채워져서 내 마음판의 말씀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능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가마우지처럼 목에 목줄이 매어가지고 말씀이 들어도 들어가지 않고 튕겨져 나가게 됐는가? 그 이유가 뭘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마우지 신앙이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소명을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됩니까? 그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복지가 아니었습니다. 복 받는 게 그들에게 출애굽의 첫 번째 이유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모세가 바로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내린 명령이 뭐냐? 신하들에게 내린 명령이 뭐냐?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노동을 무겁게 하고 바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노동과 수고와 그리고 바쁘게 만들어서 모세가 하는 말을 거짓말로 듣게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생활을 바쁘게 하고 일에 취하게 하고 바빠 일을 무겁게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야 됩니다. 이 말이 뭐로 듣게? 거짓말로 들리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고입니다. 예배드릴 인생의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들이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바쁘게 해서. 생활을 바쁘게 만들어서. 생활을 바쁘게 만들고 일하게 만들고 수고하게 만들고 바쁘다 일해야 돼 바쁘게 만들어서 야 예배한다고 돈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열심히 일을 해야 부자가 되는 거야. 예배드린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야. 성공의 비결은 일하는 데 있어. 그렇게 생활을 바쁘게 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목을 매게 해가지고 가마우지 낚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목줄이가 돼서 바빠 일해야 된다 일해야 돼. 그것에 내 목이 딱 걸려 있어서 말씀을 토해버려.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지. 야 교회에 듣는 말씀은 이론이야 이론. 현실은 달라. 현실은 일해야 돼. 수고해야 돼. 이렇게 만들어버려. 우리말에 아주 오묘한 표현이 있어요. 목맨다. 들어보셨나요? 목을 매요, 목을 매. 네. 너무 어떤 일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콕 빠져가지고 막 일을 하면 그러죠. 얘는 여기에 목 맸네. 야, 말씀기가 그렇게 좋냐? 그렇게 목을 메고 다니게? 따라다니게? 아유, 이 사람은요, 자식에게 목맨 사람이에요. 아유, 이 사람은요, 일밖에 몰라요. 일에 목맨 사람이에요. 목을 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목을 매게 되면, 세상 일에 목을 매게 되면, 가마우치가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바빠요 바빠. 돈 벌어야 돼요. 자식 수발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다음에 믿을게요. 제가 전도 나가서 이렇게 차전도 나가면 전도 예언을 아유 저는 바빠서요. 좀 이따 나중에 은퇴하고 믿을게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세상에 목을 매이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뱃속 창자에 들어가지 않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고 토하게 됩니다. 거기에 지금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이 긍정의 말단, 형통의 말단,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비전이 이루어진다, 건강해진다, 부자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긍정의 말도 아니에요. 지금 에스겔이 전해야 될 말이 뭡니까? 재앙과 심판과 멸망의 말입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 말씀이 쓴 게 아니라 어때요? 달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뱃속 창자까지 채웁니다. 어느 권사님이 불신자 남편을 이제 전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말씀의 은혜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 권사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남편이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한 번만 들으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릅니다. 여보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딱 한 번만 드리자.
나는 가서 예배 딱 한 번 드리면 우리 목사님 말씀 딱 한 번만 드리면 그러면은 내가 1년 동안은 교회 가자고 안 그럴게. 남편분이 너 정말이지? 너 1년 동안 조용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러 갔어요. 이 권사님 마음에 기대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남편 마음분이 탁 깨져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근데 그 주간에 그 주일 말씀 제목 제 본문이 어디냐면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담의 계보입니다. 근데 그 5장 내내 말씀이 뭐냐면 난생 듣지도 못한 이름들과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들과 그리고 언제 낳고 몇 세에 죽었다. 낳고 죽고 누가 태어나서 낳고 죽고만 나오는 목사님이 그냥 하루 예배 시간 내내 그냥 낳고 죽고 누가 태어나고 몇 세에 낳고 몇 세에 죽고 낳고 죽고 막 계속 권사님 마음이 우리 목사 오늘 설교 죽었다. 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예수를 믿노? 권사님의 마음이 다 꺾여버렸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권사님 마음이 생각하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은혜 받았으면 여보 은혜 받았지? 우리 목사 말씀 좋지? 막 이럴 텐데 이게 낳고 죽고만 하다 끝나고 그랬으니까 아내가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해요. 남편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게 침묵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아내는 교회 얘기 꺼낼 수도 없어. 그냥 이건 나왔어. 이거 이러고서 어떻게 교회 가자고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이제 주일날이 돼서 이제 권사님이 이제 교회 가려고 차비를 하는데 그날따라 남편도 일찍 일어나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남편도 주엄주엄 옷을 입고 정장 차림하는 거서 이 권사님 이가 오늘 어디 결혼식이 있나 이게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이 조용히 교회 간다는 말도 못하고 조용히 이제 현관문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같이 가야지. 아내가 깜짝 놀라고 남편이 교회를 같이 가자고. 차를 타고 가면서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 어려웠는데 낳고 죽고만 하다 끝났는데 어떻게 교회 갈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사업하느라고 항상 바쁘게 살았잖아. 내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 근데 지난 이제 목사님이 낳고 죽고 하시는데 나도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나도 죽을 때가 오겠구나. 나도 죽음을 준비해야겠다. 그런 깨달음이 났대요. 그래서 당신만 천국 가는데 나도 같이 가야지. 그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판단하지 말고 이 말씀 듣고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전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에스겔이 전해야 될 말씀도 그런 거예요. 희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축복의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재앙과 슬픔과 멸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 말씀이 닿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니까 그 말씀이 내 뱃속 창자까지 채워집니다. 그 말씀에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혼나러 가겠네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새 힘이 납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이 열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여러분, 우리 이 땅의 현실은요, 내가 목을 매서 막 한다고 해서 목 맨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막 그래도요, 하나님 한번 휙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이 세상의 현실은요, 하나님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영광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무대 조명이라는 뜻이에요. 무대 위에, 까만 무대 위에 공연할 때 조명소 그것만 보이죠? 내 마음에서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만 보여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1등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뱃속 창자까지 채워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세상을 좋아하던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바치는.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압류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하늘 보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내 안에서 꿀보다도 달고 나에게 샘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뱃속 어디까지? 어디까지요? 창자까지.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뱃속 창자까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예요?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셔서 여러분들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주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파수꾼이 뭐죠? 파수꾼은 망대 위에서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 어디요? 알리는 자들. 비상! 비상! 적군이 옵니다. 알리는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주십니다. 압류하시고 그리고 두루마리를 먹이시고 그 말씀이 에스겔의 창자 깊숙이까지 채워지니 이제는 뭐예요? 나가서 전해라. 파수꾼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장의 뒷부분을 보면 재미난 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셔서 알리는 자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여버리셔서 벙어리를 만들어버렸어요. 에스겔이 말을 못하고. 아니, 파수꾼인데 말을 해고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벙어리 되게 하셔서 집에서 침묵하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은 어떤 자들이냐? 세상과 격리돼서 세상 일에 대해서는 벙어리가 돼요. 세상 것에 대해서는 벙어리가 되고 복음에 대해서는 파수꾼이 됐어.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아니라 복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 좋아하던 내 마음 주님의 십자가에 죽고 나는 이제 뭐 하나님께 압류당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내 목을 메고 있는 현실의 이 목줄들을 다 끊어내고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호흡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내 창자 깊숙이까지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세상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뭐예요? 축복 인생, 형통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에스겔의 사명, 에스겔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모이면 터지면 전도.
항상 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모이면 남 얘기하지 마시고 세상 얘기하지 마시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모이면 예수님 얘기하는. 근데 그 전도하면 야 예수 믿어 그러면은 이게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자랑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좋은 점을 자랑. 야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난 예수님이 너무 행복해. 내 간증을 하는. 야 영일교회 다니니까 너무 행복하더라. 은혜 충만해. 교회를 막 자랑해. 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싶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파수꾼의 사명이다. 에스겔의 파수꾼의 사명. 세상 얘기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어때? 늘 꿀처럼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뱃속 창자까지 채워지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만족하고 배부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바로 축복의 인생이요 형통의 인생이요 행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은 한번 결단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세상 얘기하지 하다가도 싹 빠져서 뭐요?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야 근데 있잖아 내가 요즘에 교회 다니거든. 교회 다니는데 야 거기 참 좋더래. 교회 다니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뭐 든든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고 내가 힘이 나고 다 잘 될 것 같고 막 좀 복음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서 죽어져갈 영혼들 살리는 위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른 사람을 들어볼까요?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합시다. 모이면 예배! 흩어지면 전도! 할렐루야!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